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그 시대 살리는 숨은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한나의 고통은 24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24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그 아들을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바쳤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평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나 고통을 통해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 축복을, 사무엘이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인물이 됐는데 한나가 그 아들을 나실론으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그 응답이 나타난 것은 한나의 응답이고 한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말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한나가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결단합니다. 그럼 위드가 뭡니까? 우리 영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생각, 원하는 계획, 원하는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일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함께죠. 그래서 위드는 뭐냐 그러면 위드의 시간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위드의 시간이에요. 한나가 다 있는 아들 왜 나는 없냐. 기도 안 해도 잘 만났는데. 그죠? 그 아들이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적수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아들이 있으면 내가 평생 자랑하고 다닐 텐데. 이게 한나의 나죠. 그게 없어서 서러웠고 그게 없어서 너무 비참했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이렇게 쪽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예요. 그 나를 없애는 시간이 위드의 시간. 그게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 대신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 만드신 나로 다시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 뭘로? 이 땅에 나실인이 없구나. 예배가 없어졌는데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고 이 전쟁 때문에 전부 고통당하는 이 전쟁 막을 자 없고 그렇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죠. 이 기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고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거 부족한 건 많겠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랑 이거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필요한 걸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하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였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구한 거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버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위드의 시간입니다. 이게 버려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면 나는 텅 빈 것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회사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갈등 생기고 상처받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잖아요. 회사든 집이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떠나야 된다, 남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빨리 이 회사 내가 사직하고 다른 더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원수인데요. 사울은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과 다윗도 우리예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았잖아요. 원수인데 다시는 함께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는 뭡니까? 먼저는 교회를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우리입니다. 이 천국 시민인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기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옳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게 많죠.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분이 다스리시죠. 맞습니까? 그분이 왕 맞습니까? 그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선택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사울과 다윗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나쁜 형님들과 팔려간 요셉 이런 일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어져요. 이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면 원수가 되고 못 누리면 평생의 상처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팔았던 형님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러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짓을 용서해야 된단 말입니까? 틀린 건 틀린 거. 그거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나쁜 놈은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또 틀린 거 바로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는 여러분 몸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되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전부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원네스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장소,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함께해야만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함께한다는 말은 그냥 함께가 아니잖아요.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걸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반드시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져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안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고민만 늘어나요. 갈등만 더 깊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내 것으로는 못 살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 아무리 해본들, 밤새도록 생각해본들, 방법 강구해본들, 여러분 수준에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는 못 살려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막 불안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하죠. 내 뜻대로 되지만 진짜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뭐든지 여러분 생각대로 돼야 맞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는 틀린 생각, 안 좋은 생각, 바르지 못한 거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신뢰하지 마.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360일의 나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걸 배우고 공부하고 이걸로 목표를 삼고 이걸로 가치를 삼고 지금까지 각인뿌리 체질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360일에서 벗어나는 비밀을 찾게 됐어요. 138. 근데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듣는다고,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메시지 듣는다고 됩니까? 안 되진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착각하거든요. 많이 들으면 익숙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줄 알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렇게 하지만 문제 오면 나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자 신앙도 고백하고 다 했는데 몸이 아파버려. 아니라는 증거예요. 고민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숱한 이제 우울증도 와버려요. 자기도 모르고 우울증이라는 걸 내가 우리 인정하기 싫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우울증이라 그러면 싫어하겠죠. 내가 우울증이 돼. 전에 제 아버지 김용욱 장로님 소천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는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나 진짜 믿는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생각이 괴롭냐. 저한테 상담했어요. 그건 들은 거고 많이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게 내 것이 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많이 들으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익숙해져가지고. 실제로 문제 만나면 깨져요. 실제 문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메시지 많이 듣고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세상 나가서 깨집니다. 말씀 들을 때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세상 나가면요. 별 사람 많이 만나면 별 얘기 다 듣고 그래 들어가요. 여러 가지 사건 만나요. 그러면 알았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래 가지느냐 안 그래요.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지고 심각한 문제에 당황하고요. 황당하고요. 이런 일 속에 만나요. 나중에 우울증 생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요.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맞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하지 말란 말은 주장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주장을 하시되 좀 적당히 하세요. 주장을 끝까지 하지 마세요. 하다가 말아버려야 돼. 계속 주장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또 화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 묵상하고 있는데 너희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는 거다 그랬어요. 왜 재갈을 물렸는? 재갈이란 말은 말한테 물리는 거잖아요. 말을 입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땡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왜 입을 묶었을까? 팔다리를 묶어야지. 제어를 하려면 팔다리를 제어를 해야 하는데 왜 입을 묶습니까?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혀는 작은데 세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작은 불씨가 한 산 하나를 태운 것 같이 이 혀는요 모든 걸 태울 수 있다. 그래서 혀를 재갈 물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체험하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증거 가지고 말을 해라.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신뢰하지 말자. 내 생각 신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나가 자기가 없는 거 부족하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싹 다 틀려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말씀 따라 와가지고 자기 조카하고 굉장히 다툼이 벌어져요. 종들끼리. 그렇게 계속 갈등하다가 아브라함이 갈등 버리고 고민 버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위드의 시간의 축복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많은 생각하지 말고 빨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이거 결단한 거야.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어요. 그 말은 롯이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롯을 의지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맨 듣기만 하고 실천하는 결단을 안 하면 크지를 않아요. 많이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자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죠. 누가 말 좋게 한다고 따라하면 그건 이제 사기꾼이죠. 계속 따라가면 이제 알게 되죠.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롯은 땅을 바라보고 갔고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이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동행자였어요. 동역자였고 동반자였어요. 젊은 조카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신앙의 결단,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138 누리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겠어요? 진짜 내 생각, 내 고민, 내 불안, 내 두려움 완전히 없어지는 집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없애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없애려면 안 없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긴 불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없어질까요? 어떤 마음을 먹으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쉽게 내가 불안 안 해야지 그래갖고 불안 안 해버리면 뭐 하려고 정신병 생기겠냐고. 뭐 하려고 우울증 생기겠습니까? 공황장애 왜 생깁니까? 나 안 두려워할 거야. 그래서 안 두려워지면. 그렇죠. 여러분이 산으로 둘러가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숲속에서 한 3일 있다 오면 불안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리 가면 되지.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이게 마음병이 지옥 같거든요.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 원망 이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상처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사울하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상관없는 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여러분 138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는 시간. 이게 올무예요. 내 생각이 올무예요. 나를 거기 딱 가둬버려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수준, 내가 가진 표준이 안에 딱 갇혀져 버려요. 좁아져 버려요. 거기서 벗어나는 시간. 완전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확신이 얻는 시간.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소맥 먹을 때. 너무 목마르고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소맥 앞에. 너무 그때 기쁘죠. 기분도 좋고 시원하고. 고민 생길 때 소맥이 생각나고. 순간이에요. 괜히 살만 쪄요.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돈이 벌리면 기쁘죠. 계속 벌리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뭔가 일을 계획 세웠을 때는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죠. 너무 막 비전이 있죠. 일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괜히 했나 싶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가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완전히 그 폐차될 정도로 부딪혔어요. 정면 충돌했대요. 이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정면 충돌을 했는데 자기는 무릎 옆에 약간 긁힌 것 말고는 다치질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알았대요. 하나님 나 지켜줬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느꼈다.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간증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친절히 막 기도했는데 암병 치유되고 나니까 하나님 자기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나는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는데 누가 부르더래요. 사무엘인가? 그래가지고는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누구야 사랑한다 이랬대. 그래가지고 막 간 데마다 하나님 자기 사랑한다고 했다고 얼마나 간증하고 다니는지요.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내 귀로. 나중에 알았죠. 성경에 사랑한단 말 엄청 써있더만 나를. 여기가.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갖고 그래갖고 구원받는다. 그거를 이제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안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청년 때 은혜도 못 받고 썰렁하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 집중도 안 되고 늘 말씀 들으면요. 다른 생각 많이 들고요. 망상, 상상, 허상 뭐 이런 거 이런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요. 그냥 여러 가지 하다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한 45분 말씀하시는데
은혜도 남들 막 금요일날 밤 되면요. 불 꺼놓고 얼마나 소리 짓고 부르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더라. 진짜 소름 돋아. 막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울기까지 한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냐. 나도 한번 울어볼까. 안 나와. 그냥 어느 날요. 그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쭉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고 하나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썰렁하고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왜 말씀은 안 들리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나도 이번에는 언제 교회 집회한다 그러더라고. 누가 온대요. 나도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았고 실컷 한번 울어보기라도 하자. 진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하나님 뭔가 이런 좀 확신도 좀 생기고 싶고 좀 은혜 한번 받아보자.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은혜 받고 싶다. 나도. 그 은혜라는 건 나도 한번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날 첫째 날 제일 앞자리로 온 거예요. 늘 뒤에 있었던 내가. 왜? 뒤에 있으면 늘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원래 워낙 한체면하거든요. 사람 보면 기도도 못해. 들을까 봐. 그러니까 그랬던 나요. 그럼 내가 앞자리 딱 앉았어요. 앞자리 앉고 그때는 이제 뒷자리는 다 이렇게 의자 신발 신고 다니지만 앞자리는 이제 장판이에요. 그래갖고 방석 하나씩 이렇게 나눴어요. 제일 앞자리로. 생전 없던 일이죠. 그래가지고 옆사람 뒷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데만 내가 이번에 전념을 한번 해봐야 돼. 그 마음으로 나왔다니까요.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어떤 은혜? 내가 하나님 떠난 무지막지한 죄인이었구나. 이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사고 당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게 깨달은 거. 진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떠나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시간에.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억만죄악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아팠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너무 감격됐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구나. 그날 나는 이 감격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오느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회 3일 동안 내내 눈물이 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이제 만났구나 싶은데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내가 구원받았구나 싶은 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꼭 뭔가가 응답이 왔다 갔다 그게 하나님 체험입니까? 저는 기도 시간에 구원 체험했고 저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확신했어요. 저는 기도 시간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체험이었어요. 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있을 때 기도 집중할 때 그 불안이 떠나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큰 경제 응답이라든지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닌데 내가 기도 시간에 이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확신, 기도 시간에 얻었어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 여러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 언약 붙들고 집중해서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래요. 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오면서 10분 집중하고 오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기가 막힌 생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미스바의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이겼고 이스라엘의 수백 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0분만 기도하고 와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응답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그냥 감동받았습니다 하고 가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138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 되기 전에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후 시간에 내 모든 문제 해결받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완전히 해답이 되고 내가 못 깨달아져도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최고의 최적의 어떤 방법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미션이 돼야 돼요. 미션 찾는 시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다가 미션 찾아고 그 미션 따라서 오고 가고 그랬어요. 이거를 평상시에 10분 집중을 가지고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 직장 너무 힘들어서 나 직장 옮기고 싶은데 나 직장이 지옥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직장 가기 전 10분 동안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내 직장 이 들어가는 이 현장의 만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은 꺾여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고 원네스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흑암은 꺾여지게 하옵소서. 진짜 10분 집중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해보시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가 캠프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 10분 집중 기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니까 막 말부터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부터 하려고 우리는 예수 말 안 하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라고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한테 물어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구나. 전도하기 쉽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구원의 길 그리는데. 자, 여러분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현장 변화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역사해요.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게 오는 게 그게 가짜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롯을 보내놓고 결단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 다 주겠다. 그 다음날 동서남북 다 정복했어요? 안 했잖아요.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한꺼번에 줘버리면 관리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 다 줘보세요. 관리 못한다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억 줘보세요. 여러분 절대 관리 못해요. 내게 주어진 100만 원 버는 거 100만 원도 관리를 못하잖아요. 300만 원도 관리 못해. 거기서 11조도 못 돼. 어떤 분들은. 거기서 감사한금 성경도 못 돼. 관리가 안 돼. 이 규모가 딱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 감사한금 뭐 건축원금 성경금 이런 걸 떼는 것은요. 여러분의 규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100억, 200억,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30억이 왔다? 놀래도 안 해. 그거는요. 놀래도 안 해. 그냥 20억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 가지고 막, 야, 돈 벌었으니까 우리가 막 이사 가자. 이사도 안 가요. 이제 막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 저를 주라고 할까봐 이제 막 사방대 전화 오니까 막 밤찜, 벗찜 싸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잘 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망해버려.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여러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백다락방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은 그래서 안 주시는 거라니까, 안 주시는 거.
그릇 준비합시다. 응답받을. 그러려면 결단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결단하고 집중을 하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요. 성장하는 시간. 믿음의 성장. 신앙적 성장을 말합니다. 신앙적 성장과 신앙적 성숙의 시간.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안 된 사람 있죠. 그리고 겉만 어른이에요. 속은 아직 어린아이죠. 이게 이제 힘은 있는데 속이 성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성장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집중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이렇게 성장이 돼요.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성장이냐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다. 이 믿음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 찾아다니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막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롯은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그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실패할 사람이죠. 좋은 환경으로 가야지. 현실이란 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이런 거 찾아 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펙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고 기도가 내게 있고 단이 돌단이 하나님 앞에 쌓는 제단이 내게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냐? 노바디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 한 사람도 없어도 돼. 아무도 나를 안 안아줘도 돼요. 사람과 상관없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노웨이예요. 길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방법이 안 나와도 괜찮아. 여러분 어떤 면에서도 보면 내 자신을 봐도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을 봐도 방법이 안 나와. 길이 안 보여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 찾아요. 좋은 사람 찾아요. 그리고 괜찮은 방법 찾아요. 이게 되어지면 자기 뜻대로 딱 이게 찾아지면 안심해요. 확신돼요. 막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랑해요 또. 환경 자랑해요. 내 주변의 사람 자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 무시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돌아온 성도들 한번 봐봐라. 선비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부자가 어디 있더냐?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말고요. 힘 없는 사람 불러서 힘 있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힘 없는 사람 투성이고 모자란 사람 투성이고 너나 나나 그나 나나 똑같아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다 나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나아. 그러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성도가 나보다 나아.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낫더라고. 어떤 때는. 이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때 이후로요. 이 결단 이후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요.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것도 바쳐버려요.
부족함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한 시거든요.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집중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늘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이리저리 좋은 방법,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찾아 돌아다니는데 뿌리가 없어. 열매도 없어. 허무해.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있어요. 지경이 넓혀져요.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을 말해요. 영적인 부분과 함께 육신적인 부분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라. 예배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새 절기 명절 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성소로 전 백성들은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배하러 올 때에 빈 네 땅을 적이 공격할 수 있는데 네가 예배하러 네 동네를 떠나서 내게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그 동네에 적이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가 두루 다녀보는 그 밟는 땅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전도 캠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두루 다녀볼 때 지경이 넓혀져요. 그냥 주겠다는 거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는 거 한번 봐라는 거예요. 현장을. 동선 한번 넓게 봐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한번 내봅시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가병 318명도 허락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조카가 끌려갔을 때 찾아올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결단하세요. 모든 예배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안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매일 혼자서 예배하는 10분 집중 결단하세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결단.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138 복음 못 누리면요. 여러분은 모든 환경이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이 힘을 못 얻으면 사람이 그냥 한 말인데 말로 가지고도 넘어져요. 말로 시험 들어버려요. 심지어는 강단 메시지조차 시험거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강단 메시지 붙들고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강단 메시지 듣다가 걸려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완전 사단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말, 모든 사건, 문제
전부 응답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리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이고 문이고 그래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가진 자는 빠짐없이 하나님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자기 수준, 자기 한계, 자기 표준, 자기 기준 싹 넘어서 그 지경이 확 넓혀져 버렸어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한다. 138 누리는 이 다락방 모임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요. 여러분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계속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걸 계속 만든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걸 만든 사람이 이사야. 이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 이걸 만드신 분이 또 바울. 그렇습니다. 오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을 하루 종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